할렐루야. 네, 오전에 뵙고 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말로 말고 코스보 말로. 제가 코스보에서 온 선교사니까 이 시간 여러분 오후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후 인사로 저희 코스보 말이 미리띠따입니다. 미르문제스 미리띠따 미르문제스 있는데 오후 시간이니까 미리띠따 하시고 옆에 사람은 안녕하세요 했으니까 하나님 축복이 있기를, 이 말은 저희 코스보 말로 God bless you가 코스보 말로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조치더 베코프트. 좀 이상하죠? 코스보 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조치더 베코프트 따라해 보세요. 조치더 베코프트. 조치더 베코프트. 한번 옆에 사람이 미리디따, 다른 사람은 조치더 베코프트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코스보에 왔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서로 옆에 사람하고. 그렇다고 배꼽은 잡지 마시고. 저희도 처음 언어 배울 때 되게 웃겼습니다. 발음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앞으로 3년간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파송하는 일과 각 교회들에게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 그리고 다음 세대의 선교를 준비하는 청년 선교사들을 발굴하고 훈련하며 미래 선교사로 준비하는 일과, 특별히 올해 2025년 고신교단 70주년 선교 기념 대회가 있는데 이 일을 특별히 제가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이런 한국에서의 사역하는 동안 코소보에 저희가 사역했던 비전센터에서 사역을 저희 대신 하고 있는 한국인 박동신 선교사의 가정과 영국인 플란 가정이 있는데, 그들이 저희 사역을 없는 동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코소보 가게 된 이유는 1997년에 OM 선교사로 알바니아에 파송되어 사역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99년에 코소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코소보 전쟁이 일어나서 난민들이 알바니아까지 한 100만 명가량 넘어왔고, 저희가 사역하는 도시가 폴리찬이었는데 약 2,500명 정도의 난민이 저희 동네까지 와서 저희가 그들을 돌보고 또 전도도 하고 하다가 전쟁이 끝나고 그들과 함께 저희가 버스를 제가 인솔해서 코소보까지 가게 되어졌는데, 그 계기로 현재까지 제가 코소보에서 사역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코소보는 여러분은 성경책에도 등장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성경 넘어서 15장 1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두루 행하여 일루르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였노라 라고 고백했던 그 일루르곤, 그 지역이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코소보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500년 동안 1389년 이후로 오스만 투르크가 이 발칸 지역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편만했던 복음이 편만했던 이 지역이 이제는 이슬람화 되어버린 90% 이상이 이슬람을 믿는 그런 지역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시 곳곳마다 교회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스크가 세워져 있고, 교회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배드리는 그런 곳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들 사역하는 동영상을 잠깐 보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Oh,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a roadway in the wilderness, he'll lead me.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Heaven and earth will fade, but his word will still remain. And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Oh,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지난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KFM에서 주관하는 쿰이라는 청년 선교 운동이 있는데 그 청년들과 함께 국내 이주민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부산 김해 밀양을 3박 4일 동안 이 청년들과 함께 다니면서 유학생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만났고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도 만났고 이주민 노동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도 만나며 그분들과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정말 감동이 있었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다가왔던 사실은 김해 합성초등학교의 한 교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방문하여 그분의 교실에서 다문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소개를 받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사역자들과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그분의 답변은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도 저렇게 다문화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들은 과연 이 이주민들, 다문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저희가 사는 유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런 여러 이주민들 때문에 폭력과 살인과 폭탄 테러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합성초등학교 그 교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주민이나 다문화 아이들에 대해 희망이 있다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한 사람, 한 선지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와 같이 세상 곳곳에서, 사회 곳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사회 가운데 희망이 있을 것이고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사기 2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3절 뒤에 10절에 보시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사사기 2장 7절과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결국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과 전쟁과 패배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기를 살게 되는 비참하고 처량하고 한탄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다음 세대가 없어서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겠습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역문화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현상이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급속히 세속화되어지고 급속히 줄어드는 감소하는 현상을 보는 것은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교회가 점점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회의 지탄의 대상,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로 전락을 하게 되어졌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영적으로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오늘 우리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에게도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즉 BC 930년경입니다. 남유다는 930년경에 나눠져서 남유다는 멸망하기 때까지, 즉 586년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멸망할 때까지 약 20명의 왕이 다스립니다. 북이스라엘은 930년에 분열이 되고 난 뒤에 아수르에게 722년에 멸망할 때까지 19명의 왕이 다스립니다. 여러분, 20명과 19명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930년에 나눠진 건 같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586년까지, 북이스라엘은 722년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 차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하게 했던 왕들이 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었습니다. 그 19명의 왕 중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가장 악한 왕은 누구였을까요? 아합 왕이었죠. 바로 그 아합 왕이 다스렸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중에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들은 모두 죽고 이제 나만 남았다라고 고백하는 영적으로 정말 어두운 시대가 바로 이 아합이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아합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국가적 위기가, 오늘 아침에도 국가적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도, 북이스라엘에게도 국가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람의 베다단 왕이 그만 온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32명의 왕들을 데리고, 즉 연합군을 데리고 쳐들어 온 것입니다. 쳐들어와서 여러분 왕상 20장 전반부에 읽지는 않았지만 보시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항복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모습이 20장 전반절에 나옵니다. 자기보다 강한 나라에서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보면 대표적으로 아합 왕의 모습이 오늘 왕상 20장에 등장을 합니다.
베다단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난 뒤에 사신을 보내서 항복 요구를 합니다. 그때에 아합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3절과 4절에 보시면 베다단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즉 아합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과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왕마저도 이 포위당한 이 국가적 위기 앞에 왕마저도 부들부들 떨면서 내 가진 모든 것들, 심지어 내 아내와 내 처자식까지 당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아합 왕,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아내와 자녀들을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 왕의 자격이 있습니까? 남편의 자격이, 아빠의 자격이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이 상황은 왕마저도 부들부들 떠는 그런 국가적 위기였습니다. 개인적 위기에 이 북이스라엘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이런 국가적 위기, 이 전쟁의 위기, 이런 상황을 갑자기 여러분이 맞이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래도 이러한 영적 암흑기 시대에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장로와 백성들이 있었나 봅니다. 8절에 보시면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그래서 아합 왕이 이 백성과 장로들의 조언을 듣고 베다단 왕에게 나 항복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다단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었던 13절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합 왕이 묻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이때 한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직까지 미숙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청년들이 이 국가적 위기, 민족적 위기 앞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들이 나섭니다. 그래서 이들을 아합 왕이 세어보니까 그 숫자가 232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음 2차 전쟁이 있는데 2차 전쟁 때 이 베다단이 다시 쳐들어오는데 그때 군사가 10만 명입니다. 저는 그 10만 명보다 지금이 더 1차 전쟁 때 쳐들어온 군인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나가는 10만 대군 앞에 나가는 숫자가 232명입니다. 저는 이 232명의 이 숫자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가 2017년입니다. 제가 KPM의 훈련국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 왕상 20장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KPM의 본부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앞으로 다음 세대가 점점 이뤄져 가고 있고 선교 자원들이 줄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교단 안에 232명의 그런 청년들, 232명의 그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같은 사람들을 한번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나누었고,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그 운동을 2017년부터 제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통계가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어느 기독교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2017년에 우리 20세에서 29세까지
청년들이 전체 우리나라 100%로 따졌을 때, 그 세대에 따졌을 때 2017년에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21%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5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2022년에 다시 조사하니까 청년들의 기독교인 퍼센티지가 11%로 줄었습니다. 5년 만에 몇 프로 줄었죠? 우리 전체 기독교인 청년들 말하는 겁니다. 20세에서 29세. 지금 급격하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현상을 우리는 청년들의 탈교회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2030년 되면 몇 프로나 될까요? 그 기사에서는 2030년이 되면 5%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100명 중에 5명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 안에 있는 청년일지라도 헌신보다는 자기 일에 더 관심이 많아지는 이때에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운동, 당시 232 차세대 선교 자원자 운동이라는 이 운동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운동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봐라. 되는가 보자. 왜요?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의 나이가 그때 50대 중반이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MZ세대들 우리를 꼰대라고 하잖아요. 나 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안 만나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청년들을 향해 가서 자기 일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향해 가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저도 정말 두려웠습니다. 정말 이 운동이 될까? 정말 염려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선교 특강이나 이런 데 가서 이야기를 하면 보통 우리의 선교 시대를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나라가 본격으로 선교를 시작한 데가 70년대입니다. 그리고 80년대 이렇게 왔는데 2000년대까지는 나름대로 우리 선교가 정말 열심히, 저도 90년대 나갔기 때문에 그때는 선교하면 헌신, 한마디로 요약하면 헌신의 시대였습니다. 선교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 나의 미래를 버려두고 정말 헌신해서 선교지로 나가는 그런 시대가 한 2000년대까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대를 지나가면서 이 헌신의 시대가 제가 보니까 참여의 시대로, 이건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참여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에 막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여를 해보기 시작해요. 교회들도 선교를 참여해보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헌신의 시대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참여의 시대는 해보고 어려우면 포기해버리는 시대가 참여의 시대였습니다. 그게 한 2000년에서 2010년 정도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제가 어떻게 이 시대를 특징을 짓냐면 이제는 무관심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010년 넘어가면서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이런 시대 가운데 이제는 선교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시대가 2010년에서 오늘날까지 이르지 않나. 여러분, 앞으로 2030년 이후는 어떤 시대가 된 줄 아십니까? 제 생각에는 무지의 시대가 될 겁니다. 아예 선교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아니 여러분 말고요, 젊은 세대들이 선교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젊은이들을 일으켜내는 일들이 결코 만만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고 하나님 주신 삶이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단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찾아다녔고 학교들을 찾아다녔고 강의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청년들에게 이 왕상 20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청년들이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십시오 라고 그렇게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청년들이 반응을 보였고 약 170여 명의 짧은 2년 동안 그렇게 동원을 했었는데 이 카드에 7가지의 이야기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약속하고 헌신하겠다 해야 이걸 적었거든요. 그런데 약 170여 명의 청년들이 헌신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캠프도 하고 그들과 함께 아우리치도 가고 그들과 함께 훈련시키고 지금 선교사로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다 부정적입니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순종하면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고신교단은 정말 말씀으로 잘 준비된 그런 청년들이 있었음을 저는 확인했었습니다. 이제 그 232 차대 선교 자원자 운동을 저희는 이제는 쿰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올 2월 20일 날 저희가 캠프를 했는데 174명의 청년들이 모였고, 정말 저희들이 성경 헌신할 것과 같은 뜨겁게 찬양하고 헌신하는 청년들을 보는 것은 정말 저 가슴을 뭉클하게 했고, 정말 힘들게 동원하고 정말 힘들게 그들을 섬기고 있지만 정말 보람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시구나, 정말 사람들 속에 하나님 비전을 주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32명의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 그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10만 대군 앞에 232명의 청년들이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닙니까? 10만 대군 앞에 232명은 정말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소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시대가 어둡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시금 저는 부흥이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232명이 적군 10만 대군 앞에 언제 나갔는지 아십니까? 밤몰래 게릴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정오에 적군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냥 몰살당하는 숫자에 불과한 이 232명이 정오에 적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7,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저는 이들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9장 18절에 나타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7,000명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십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불신자와 똑같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저는 정말 이 정오에 죽으러 나가는 이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여러분 17절에도 보시면 각 집안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거의 100% 죽을지도 모르는 적군을 향해서 나가는 이 232명의 청년들,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저는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납니다. 정말 나도 이들처럼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 언제나 저 자신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비록 청년이기에 사람들 보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정말 연약해 보이지만 더 훈련 더 해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적군을 향해서 뛰어나갑니다. 제가 이번에 훈련 원장으로 본부에 다시 와서 사역해 달라고 콜링이 왔을 때 저는 제가 훈련 원장으로서는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동료들을 바라보면 저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보다 훈련 원장으로서 일을 한다는 것은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 동료 선교사들 보면 설교도 강의도 업무 처리하는 것도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저는 그들과 비교하면 정말 부족하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교 훈련 원장으로 선교 달라고 제안이 왔을 때 물론 처음에는 거절했었습니다.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 특별히 제 아내가 당신 같은 사람은 훈련 원장직에 맞지도 않고 부족하기에 거절하라고 옆에서 자꾸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요청이 들어와서 결국은 수락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 수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비록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부름 앞에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 콜링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아직 훈련이 되지 않아서, 내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은 이런 핑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친히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와 통로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나를 보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일이 가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만약 그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봤다면 그는 그 싸움에서 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떤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을 당하면 모두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걸 감당할 또 치러낼 능력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흥분하면서 그 일에 도전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국 20절에 이 지방 고관의 청년들 각각 20절에 보면 이들이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신하는, 순종하는 이 230명의 이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저 순종하고 달려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바라여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으로 적군들을 물리쳐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를, 이런 기적을, 이런 놀라운 간증을 여러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한 선지자처럼 232명을 준비했던 한 선지자처럼 232명의 다음 세대를 은성교회에 준비하십시오. 아무리 소망과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세대의 우리 사람들을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도 이 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악행들이 여러분 한 도시, 한 동네 사람들의 출신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사기가 사사기 되게 하는 그 원인이 한 동네 출신들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사기 후반절에 특별히 사사들이 다 죽고 사사기 후반절에 보시면 17장에 미가의 제사장이 된 유다 베들레헴 출신 한 레인,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 가정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결국은 단 자손의 제사장이 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지파들을 우상 숭배에 만들게 하는 그 출신이 바로 베들레헴 출신 한 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9장에도 보면 레위 사람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여 결국 그 여자가 기브아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이 그 여자의 시체를 12각 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 참혹한 결과가 다 유다 베들레헴 출신들 때문에 이 사사기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도시 동네 베들레헴에도 이런 사람만 살았느냐? 아닙니다. 소수에 불과했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아스 같은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망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룻기서 4장 21절 22절에 보시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룻기 4장 21절 22절에 보시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영적으로 타락해 보이도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3대 지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영적으로 가장 부흥기,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장 부흥기, 그리고 정치적으로 가장 안전했던 그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왕국 시대였는데 바로 3대 전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역사의 전후기에도 없었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것이 바로 한 사람을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면서 그 말씀대로 사람을 아이를 다음 세대를 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침에는 한가정 새벽 놓기 운동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면 또 다른 운동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왜요? 저 오늘 이제 하면 떠나잖아요. 여러분 손 한번 펴보십시오. 오른손 한번 펴보십시오.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손가락 몇 개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자기보다도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는 사람 5사람 책임지십시오. 여러분보다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보내는 기도 편지 가운데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음 세대 5사람, 누구인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고민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5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5사람 보아스처럼 한 선지자처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가 아니라 한국교회 다시금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를 할 수 있는 그런 은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다시 태어났던 것처럼 한 선지자 232명의 청년들을 준비함으로 인하여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소망이 없고 어둡고 희망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교회에게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5사람을 책임지시면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 KPM에서도 다음 세대 청년들을 일으키고 동원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들을 다니면서 만나는 가운데 부산의 어느 교회 장로님은 정말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정말 청년들을 정말 기도하고 밥 사주고 격려하고 편지 보내고 기도하고 그러면 청년들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을 곳곳에서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은성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이런 하나님의 사람 보아서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